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방문하여 주시고 두드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누가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바늘길을 통과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바늘길을 끼울 수 있습니까? 제가 눈이 이제 조금 침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늘길을 낀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가느다란 실도 끼지 못해서 쩔쩔매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 읽으면서 특별히 다가옵니다. 야, 천국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에 가보게 되면 대문들이 있습니다.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야파문이라고 있어요. 야파문은 아주 작은 문이고 쪽문과 같습니다. 대거리도 그렇죠. 큰 대문이 있고 대문 한쪽 규정에다가 쪽문을 내가지고 거기에 겨우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문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에도 야파문이 바로 그런 문입니다. 그 문은 말이죠. 나귀가 선체로 들어갈 수가 없는 문입니다. 나귀가 혹시 들어가려면 무릎을 꿇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귀는 짐을 많이 실지 않습니까? 무려 350kg를 싣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 짐을 실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곤거리면서 주께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부를 가진 자, 재물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부한 자, 재물이 많은 자가 또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과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는 부가 많은 분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부가 작더라도 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재물이 있으시죠? 나는 재물이 저럽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재물이 있어요 지금. 10원이라도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은 거기 말씀을 정확히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낙타 말씀하셔서 낙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낙타는 말이죠, 탐욕스러운 그런 동물은 아니에요. 탐욕의 상징도 아닙니다. 단지 낙타의 덩치가 커요.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한 600kg 나갑니다. 사람이 한 8배에서 10배 나가는데 이 큰 몸집을 가지고 있고, 낙타는 말이죠, 사실상 굉장히 착한 동물이죠. 먹을 것이 있게 되면 그걸 싹 완전히 전부 다 먹지 않습니다. 꼭 남겨놔요. 왜요? 다른 낙타 먹도록. 세상에 이런 착한 낙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낙타가 이 광야나 사막을 가다가 음식을 만났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그래서 싹 먹어버리면 멸종돼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낙타가 일부분만 먹고 일부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낙타는 말이죠, 물을 너무 많이 먹어요. 왜 그런가 하면 물이 없는 곳을 16일 동안 가야 됩니다. 16일 동안 물을 안 먹고 약 450km 솔부산 거리를 간다는 거예요. 이 탈수증도 잘 안 걸려요. 대단하죠? 보통은 12% 탈수되면 탈수 증상 느끼다가 15% 되면 죽습니다. 보통 짐승은 말이죠. 낙타는 40%가 되어도 큰 증상 안 느끼고 가더라. 대단하죠. 영양분도 말이죠. 단일봉이 있고 쌍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뭡니까? 다 거기에 기름 덩어리고 영양분 덩어리입니다. 거기에 저축을 합니다. 무려 35kg까지 저축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등치가 크고 그때 예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낙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낙타를 말씀하시되 낙타가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부자들이 말이죠. 탐욕과 그의 물질에 대한 가치관들이 너무 크고 너무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바늘기와 같은 문을 통과해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다가왔어요. 이 부자 청년은 신실한 신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엔 말이죠. 돈은 엄청 많습니다. 큰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직에 있습니다. 직장도 좋고 부도 많고 재물도 많고 하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이는 아직 어립니다. 청년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상담 요청을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내면의 문제이란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니 예수께서 그 청년 보았을 때 얼마나 참 기특하고 예뻤겠습니까? 대화하는 가운데 그 청년이 묻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은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척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야 네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예,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계속 주일 성수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어떻게 얻는 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나눠주고 남겨놓고 나눠주지 말고 싹 나눠주고 나서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년이 너무나 그 영적인 사모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온 거죠. 그때 그 청년은 큰 근심을 하고 크게 염려하면서 주님을 떠나서 자기의 곳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이 진정 사랑했던 것은 자기의 재물이었죠.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소유였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가정 속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부자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가. 여러분들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안심이구나. 나는 부자가 아니므로. 이런 생각하시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부자란 말은 부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00원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부자인 거예요, 그것은. 부를 가진 자. 자,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그 딜레마를 통해서 주께서 너무나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돈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청년이 천국까지 못하도록 천국 가는 것에 지장이 있도록 방해하고 가로막는 그 요소가 뭡니까? 그 요소는 돈이라는 거죠. 돈은 중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돈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면 우리는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있으면 얼마나 욕이 납니까? 돈이 있으면 쓰고, 돈이 있으면 모든 부족한 걸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쉴 수도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돈이란 것에 대해서 영적인 이 존재인 것을 확실히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과 그 대칭되는 곳에 비유로 함께 대비해서 재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재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력하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비해서 이렇게 나란히 평양을 그으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격이신 하나님, 재물은 인격도 없는 것인데 인격에 취급을 하고 계십니다. 예, 섬긴다는 것은 인격이 있어야 섬기지 않겠어요? 이 돈은 말이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인격도 없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돈은 중립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벌려고 애를 써서 돈을 벌면은 쓰는 것이고 못 벌면은 못 쓰는 것이고 애로가 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돈은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를 가로막는 아주 악랄한 교묘한 존재라는 거죠. 돈은 위험한 것이다. 영적 시각으로 돈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돈을 좋아한다는데 약점이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이 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착한 사람 같습니다. 신앙도 좋은 사람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안 지킨 적이 없이 다 지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것에서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에 빠짐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말씀을 들어도 상담해도 해결되지 않으므로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가 그들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가 나중에 천국의 입구에 딱 섰을 때 그 앞에 휘황찬란한 천국의 문이 열렸지만 갑자기 그 앞에서는 바늘귀처럼 작은 문이 나타나서 그는 들어가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게 되면은 영생을 줍니다마는 그 돈을 찾아간 사람은 돈은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돈으로 집도 살 수 있고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은 돈은 말이죠, 시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은 돈은 영생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나중에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메시지의 그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이 돈을 벌려고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투자하고 사업한 거는 좋지만은 너희들은 기억하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영생의 길을 막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존재임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돈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돈을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목사님, 돈 구경이나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돈의 부에 아주 위험성이 있습니다. 부의 위험성을 네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부라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고 너무 요긴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재물이 있어야 주의 선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부의 영적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부는 영적 생활의 목을 조릅니다. 내가 부를 얻기 위해서 손에 쥐어진 부, 이것을 지키며 더 얻고 더 얻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은 뭐가 멀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점점 없어집니다. 지금이 얼마나 좋은데요. 지금이 얼마나 부를 들이며 좋습니까? 부가 얼마나 휘황찬란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너의 마음에 얼마나 만족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천국의 세상, 내세의 세상, 아름다운 이 영생의 세계는 점점 내 의식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내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청년 때는 말이죠. 또 청소년 때 우리 주일학교에 수련회 있는데 주일학교 때는 말씀 한 마디 들어도 가슴이 뛰며 그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수님 너무나 보고 싶고 하나님 천국 가고 싶고 이런 생각이 가득 찼는데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이제 돈 맛을 볼 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너무 돈 맛이 좋기 때문에 천국 맛을 잃어버린 거죠. 관심이 없어진 거죠. 말씀을 들어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가슴에 파고들이지 않습니다. 돈이 어려움당해도 마찬가지요. 돈이 많아도 마찬가지요. 이 돈이란 무엇과 같습니까? 귀신 붙은 것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괴물과 같아요. 부의 위험성이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부가 염려를 더해 줍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염려를 합니다. 쓸 돈이 없습니다. 염려가 되죠. 먹을 게 없습니다. 살 곳이 없습니다. 행할 길이 없는 차비가 없습니다. 염려가 됩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그 염려보다 돈이 생겼을 때 염려가 더 많아져요. 더 잠을 못 자요. 여러분 갑자기 오늘 1억이 딱 공돈이 생겼다 합시다. 잠 자겠습니까? 안 자겠습니까? 밤새 안 자고 연구할 거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 1억이 너무 좋습니까? 100억이 갑자기 생겼다 합시다. 어떤 아가씨가 20억이 갑자기 생기니까 막 난리를 치더라고. 장사도 다 집어칠 거야. 다 떠날 거야. 막 난리를 치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돈이 생긴 말이죠. 돈 지키려고 굉장한 염려가 막 생깁니다. 대재벌 사장님들이 정말 고민거리가 많아요. 그 말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결정 내려야 되고 결단 내려야 되고 자기가 무슨 결정한 거에 따라서 수백억이 수천억이 수조가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직원들이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신경 쓰이는 거죠. 목사님 그거 그래도 좋으니까 돈만 주세요.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돈이 생기면 생기도록 염려가 많고 지키려 하고 돈 때문에 좀 누려보신 분들은 이거 계속 누리려고 절대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한 끼에 100만 원짜리 먹는다 합시다. 이런 사람 말이죠.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10만 원짜리 먹게 되면 10만 원짜리도 비싸죠. 근데 10만 원짜리 먹게 되면 그때부터 염려가 되고 근심되고 살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고 갈등이 많아져요. 없으면 없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현재 근심 걱정거리 있는 그 모든 근심 걱정거리의 근원이 보게 되면 돈 문제가 한 99%는 될 것 같아요. 한 90% 이상 돈 문제 때문에 돈만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한번 또 따라합시다. 부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있는 사람은 없을 때 일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자, 그럼 정말로 어렵고, 정말 가난하고, 정말 구차하고, 정말 참으로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며 돈이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는 연약하고, 참 약한 이런 자들을 볼 때 돈이 있는 자들은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잊어버려요. 나중에는 묵살하게 됩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없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푼이 없어가지고 피눈물을 흘리고 모든 비극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진 자들은 그 시각이 닫히는 것이죠.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풍성하게 풍족하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의 속을 몰라주는 거죠. 눈이 닫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부의 아주 위험성입니다. 마지막 부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결국에는 부가 지배권을 갖습니다. 자, 부를 이렇게 염려하고 부 때문에 우리가 누리며 또 부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 좋고 너무 휘황찬란한 것을 깨달으면서 계속 부 속에 젖어있다 보면 점차 어떻게 됩니까? 부가 내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의 왕자의 주인 되는데 내가 부를 모심으로 부가 내 마음의 왕자를 결국 차지하게 되는 거죠. 부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사람을 해코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물리치기도 하는 것이 있죠.
부가 최고로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나중에 부에서 모든 게 일어납니다. 지금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도대체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왜 아직도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날마다 수백 명의 청년들이 가족들이 죽어가는데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 모든 좋은 머리 가지고 좋은 시스템 가지고 이 전 세계에 다 달라붙어도 이 전쟁 하나 막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 돈에 결부된 것 아니겠어요? 이익에 결부된 것 아니겠습니까? 돈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 엄청난 비극을 생산할 수 있죠.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사랑한다, 인류를 사랑한다, 연약한 나라, 연약한 사람을 사랑한다.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는 돈이 앉아있는 거죠. 이권이 앉아있는 거죠. 그것을 포기할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케이스 비극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돈의 이 부의 이 위험성을 극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살면서도 부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부를 누리면서 부를 가지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 바늘길을 할지라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돈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예, 각각 처소에서 각각 나이에 맞게 각각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전부 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라고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의 내용이 뭡니까? 돈 벌려고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런데 우리는 돈 벌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는 왜 돈에 쫓아간다고 한다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돈 벌려고 부르신 것이 아닌데 나는 돈 벌려고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돈을 향해서 날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천국문 앞에서 바늘길 앞에 턱 멈추고 만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왜 부르셨습니까? 네가 이 땅에 살 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주시면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돈 벌려고 부르신 게 아니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번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점이 중요한 거죠. 초점이 중요해요. 돈을 많이 벌었는가 돈을 적게 벌었는가 이게 초점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은 그것만 봅니다. 아, 저 사람이 똑똑하든 말든 돈 많이 벌었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돈 못 벌었는 걸 무시하고 돈 많이 벌었는 걸 존경하고 뭔가 어쨌든 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돈 버는 게 초점이 아니라 네가 돈을 많이 벌었냐 적게 벌었냐가 아니라 네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느냐 이것을 주께서 물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천국문 앞에서 바늘길 앞에서 바늘길을 할지라도 끼어서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의 포커스, 삶의 초점을 돈 버는 것에서 옮기십시오. 말씀을 내가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막 바꾸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일학교 숫자가 작년보다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작년 100명일 때 그 주일학교 전체 초, 중, 고 합하니까 한 200명 되는 거죠. 150명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지금 성장에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지금 역전됐죠. 지금 작년부에 주일학교 모든 숫자 합해도 이 절반도 안 되고 3분의 1, 4분의 1 나중에 없어지는 주일학교가 없는 이 교회가 한국교회 절반입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부흥할 때는 엄청났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부흥을 견인했던 귀한 이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부흥사들입니다. 그 부흥사들의 메시지는 거의 일관되게 있습니다. 뭐냐? 신앙에 몰입하라. 하나님께 100% 헌신하라. 다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참 충성을 다하라. 그러면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네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 봉사하게 되면 너 자녀도 잘 될 것이고 사업도 잘 될 것이고 직장이 계속 열릴 것이고 이런 메시지를 하니까 너무너무 우리 가난한 성도들이 좋아했죠. 몰려들었죠. 고통,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 뭐 돈이 없는 자 할 것 없이 그때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우르르 교회로 몰려와가지고 우리 한국교가 오늘 우리 이렇게 지금 부흥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흥사들의 했던 메시지는 기복신앙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족장들은 전부 다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를 얻었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얻었고, 그 자녀도 다 부를 얻었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만 보게 되면은 이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보니까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완전히 구약의 복의 개념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의 내용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을 가지고 신약의 시각 가지고 그 프리즘을 비춰가지고 구약을 재해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딱 떼에 넣어놓고 구약만 붙들고 어떤 한 부분 붙들고 가다가는 이 기복신학에 전부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는 뭐가 복이라고 그랬습니까?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심령이 너무 다 갈급하고, 배가 고프고, 돈에 배고프고, 물질에 배고프고, 부에 눈이 어둡고, 참, 그거 못 먹어서, 그거 못 찾아서, 미칠적이 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자를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이런 영적인 세계에 정말 갈급하고 정말 목이 마른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더욱더 나는 필요합니다. 난 더욱더 여기에 배가 고픕니다.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이 사람, 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너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왜 애통합니까? 돈이 없어서 애통하고 사비 안 돼서 애통하고 우리 물질 문제 해결 안 돼서 애통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애통하는 자가 있느냐고 물으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이나 부가 없어서 아파하고 슬퍼하기보다는 자신과 세상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자,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또 5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온유가 뭡니까? 온유란 것은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누가 이런 일 저런 일 우여곡절 상관없이 꾸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신사적인 말씀의 태도를 가지고 꾸준히 꿋꿋하게 살아가는 태도가 온유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거칠어진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길 가다가 누구 건들지 마시고 대꾸도 하지 마시고 뭐라고 충고도 하지 마세요. 충고도 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거칠어진 세상이 됐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뉴욕에 가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휘황찬란한 사람, 세계 최고의 도시 아닙니까? 그러나 조금만 갔다 보면 얼마나 많은 엄청난 범죄가 벌어진지 모릅니다.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거칠어진 것이 돼버린지 모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이건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도 벌려고, 돈도 착취하려고, 돈도 얻어보려고 하다가 이게 너무 과다한 경쟁이 돼가지고 세상이 거칠도록 거칠어지고 말았습니다. 온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성도들도 말이죠.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사업장 영위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린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너무 거칠어지지 마세요.
성도들은 온유해야 됩니다. 사납고 막 눈이 찢어지게 올라가고 말이죠. 주먹이 씩씩거리고 뚜껑이 닫았다 열다면서 이런 스타일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이 없는 사람이요. 돈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미칠 듯이 뛰어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든 말든 마음은 주 안에서 온유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오 5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목마르니까 우리는 세상의 의의를, 세상의 뜻은 뭡니까? 세상의 뜻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세상은. 자, 그것을 위해서, 그것에 목마릅니까? 그것에 목마라서 이것저것 끼웃거리면서 지금도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이 없군요. 주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의에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그걸 일을 보고 그 일을 이루는 일에 그것 때문에 목이 마른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 5장 7절을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연약한 자 만나죠. 자, 박스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많이, 화도에서도 많이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 약자, 어린아이들, 여성들, 가난한 자들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자 봤을 때 누가 복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자를 보면 누릅니다. 약자를 보면 무시합니다. 약자를 보면 착취합니다. 빼앗습니다. 잘 모르고 무식하면 훔쳐갑니다. 여러분, 세상 그런 세상이에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약하면 당하는 거예요. 백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니다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진짜 약자들을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말하는 복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납니까? 마태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사실은 이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청결한 거죠.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하늘 막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맑아지는 거예요. 청결해지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돈만 구석구석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많은 곤몰수수가 있는지, 얼마나 더러운 방법으로 돈을 버는 자들이 많이 있는지, 여러분, 그 돈을 쳐다볼수록 우리 심령은 깨끗이 될 수가 없어요. 1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나를 바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남한과 북한의 화평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버릴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웃 간의 평화에 위해서 정말 헌신할 자가 필요한 거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릴 자가 필요한데 여러분, 그 사람 주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 위해서 별일 못할 일이 없는 거죠. 내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는 거요, 남을 죽이는 거요, 남을 여러 가지로 봉변을 씌우는 거죠. 별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망가지든 말든 음란 영상 제작해서 막 팔아먹고 도박 사이트 만들어서 수십조 팔아먹은 사람이 이번에 잡혔더라고요. 잡혀 필리핀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어. 함께 온 사람이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퍼뜨려가지고 한 200억 번 사람도 같이 잡혀왔더라고요. 이런 극단적인 예의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이 마음을 쓰지 않고 자기 이익에 위해서 물불을 안 가려고 하는 거죠. 내 돈 벌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는 것이죠. 마지막 10절 보니까, 마태 5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생을 자초하는 것,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야, 이 예수께서 하신 복의 개념을 과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거 받아들인 사람이 마지막 천국 문 앞에서 바늘구멍처럼 작다 할지라도 들어가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부의 개념과 똑같은 복의 개념 가지고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요약을 해보게 되면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복이라는 거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었, 복 받았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저부터 말을 고쳐야 되는데. 자꾸 복 받았네 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돈 번 사람 보면. 그게 아니라 그 돈 때문에 그 사람은 저주받을 수 있어요. 그거 의지하면 저주받는 거지. 주님 의지에 복을 받는데 그거 의지하면 저주를 받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첫째 하나님과 연합이다 하는 거죠. 둘째는 주님 안에서 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로 목사님 그럼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어떻게 내가 마지막 인생 다 살고 천국 앞에 딱 섰는데 휘황찬하던 천국이 싹 문이 없어져 버리고 갑자기 바늘 하나가 탁 나타나가지고 바늘구멍 있으면 내가 어떻게 그 끼어 들어가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오늘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심하세요. 오늘 여기 잘 오셨어요. 자, 먼저 27절을 읽읍시다. 27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낙타보다 큰 것도 하나님은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낙타보다 다 크거든요. 낙타가 들어가도 너는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자는 낙타보다 더 큰 거죠. 마음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커져 있고 부풀어 있고 마음이 온통 물질로 채워지는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저는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못 들어갔을 때. 저는 말했지 않습니까? 부로 가득 차는 사람, 부가 낙타처럼 부에 대한 탐욕, 부에 대한 욕심, 부에 대한 가치, 부에 대한 생각이 비성경적으로 틀어져 있는 사람들은 낙타보다 사실은 더 큰 거죠. 어떻게 그 야파라는 문을 어떻게 통과해 갈 수 있겠어요? 바늘구멍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못 갑니다. 못 가는 거예요. 이 청년 떠났지 않습니까?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 예수 믿은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오늘 꼭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가? 방법은 있죠.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작아지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 한 분이 95kg인데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어요. 눈물겨운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탄수화물을 0% 먹습니다. 하나도 안 먹습니다. 탄수화물은 하나도 안 먹어요. 그 어떻게 사시는지. 그리고 고기는 마음껏 먹어요. 야채도 마음껏 먹어요. 두 가지로 사는 거죠. 그 다음 설탕 성분은 하나도 안 먹어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벌써 한 달 됐는데 6kg가 줄어들었다. 보니까 6개월, 5개월 뒤에는 25kg 목표를 달성하시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서서 들어갈 때 영적으로 부풀어 오른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나를 줄여야 됩니다. 나를 날씬하게 만들으셔야 돼요. 영적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영적 다이어트입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합시다. 깨끗한 부를 추구합시다. 깨끗한 부자가 있어요. 깨끗한 부자는 부를 모으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돈을 버는가? 음란 사태로 돈을 법니까? 도박 사태로 돈을 법니까? 사기로 돈을 법니까? 남을 참 무식한 사람들 눈쳐모도 돈을 법니까? 여러분, 그 모든 불법적인 돈을 버는 것은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완전히 망치는 것입니다. 돈에 뭐가 붙어 있죠? 귀신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은 영적인 거예요. 어떻게 돈을 버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돈이 불법으로 들어온 것은 더러운 부가 왔을 때 그 돈을 가진 자, 그 돈을 쓰는 자는 망하는 것입니다.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나 깨끗한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합법의 방법으로 땀 흘려서 돈을 버는 이 깨끗한 부를 얻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두 번째로 깨끗한 방법에, 깨끗한 곳에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어들인 깨끗한 돈을 깨끗한 곳에 쓰는 거예요. 정당한 곳에 쓰는 거죠. 그걸로 마약을 산다든지 그걸로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그 깨끗하게 벌어들인 돈을 깨끗하게 쓰는 것이 청부론 아닙니까? 깨끗한 부를 이 땅에서 추구하자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깨끗한 부를 추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정말 깨끗하게 벌어서 깨끗하게 쓴다는 이 모토를 가지고 여러분 삶을 출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 바늘구멍 같이 작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것을 나눔으로 작아집시다. 부자 청년이 왔어요. 완벽한 말씀을 다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훌륭해요. 겉으로 볼 때는. 어렸던 말씀을 다 지켰어요. 우리 집 가운데 누가 그런 자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가 있죠. 돈에 대한 가치관은 완전히 세속적인 것이죠. 돈 많은 것을 너무 의지하는 거죠. 돈 많은 것, 돈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거죠. 비록 영성도 사모하고 주님도 만나기를 원했지만 그 마음에 진실된 마음의 왕자 여인은 물질이 딱 버티고 있는 거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를 구원할 방법은 뭡니까? 돈을 버리는 거예요. 돈에 대한 생각을 버리는 거죠. 돈에 대한 가치를 버리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가치 부여를 버리는 거죠.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청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80% 팔란 말 안 했어요.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좀 예수께서 너무하신 것 같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남겨두고 99%는 팔라라든지 뭐 이렇게 퍼센트로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는지 주께서 뭐라고 하시죠? 아닙니다. 다 팔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청년의 마음 심보가 말이죠. 가치가 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팔지 않으면은 끝까지 돈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리는 방법은 정말 좋은 거예요. 나를 정말 괴롭힌 것은 버려버리십시오. 아예 잘라버려야 돼요. 이것이 해방받는 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고 가난에 찌들었어요. 종교적으로 정죄받았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제대로 행할 바가 없었어요. 자, 경제적으로 착취받죠. 종교적으로 탄압받죠. 정죄받죠. 이 엄청난 가난한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다 나눠주셨어요.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나눠주셨어요. 말씀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나누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웃과 나누십시오. 여러분 소유 중에 그 리어크 끌고 가시는 분이 가젤 몫이 여러분에게 올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러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지만은 이 돈 속에는 이웃에게 가야 할 돈이 온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의 몫을 떼어서 나눠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 몫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몫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몫을 떼어먹고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진정한 주가 누구요? 하나님 몫을 떼지 못한 자들은 물질이 우상이에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확인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알 것 아닙니까?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는 나의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나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나눌 수 있는 것이지 내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나누지 못해요. 100만 원짜리를 먹는 사람은 50만 원짜리를 줄이는 거예요. 50을 나눌 수 있어요. 10만 원짜리 먹는 분들은 5만 원짜리를 줄이는 거죠. 5만 원을 나누는 거죠. 유지하면서 나눌 수는 없는 거죠. 마지막 결정적인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진정한 기도를 올립시다. 기도를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나를 버리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남편과 아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다른 악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진정한 기도는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나의 탐욕스러운 목적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하지 않으면 깨끗한 부를 추구한다는 것이 외식하게 됩니다. 나눈다는 삶이 외식에 빠지게 됩니다. 진정한 기도를 날마다 드림으로 나의 깨끗한 부를 모으고 나누고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양심의 꺾임이 없이 되어지므로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바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1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바늘기로 통과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늘의 복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정립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구약의 복 기복의 복을 가지고 그 복에 붙잡혀 있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팔복의 복을 내보러 받아들여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복이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부를 추구하게 도와주시고 깨끗한 마음 방법을 통해 부를 얻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곳에 부를 쓰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몫을 나누게 하시고 이웃의 몫을 나누게 하여 주시며 진실하고 정직한 기도 통해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거룩한 깨끗한 부를 추구하며 나누는 부를 추구하기로 다짐하고 진정한 기도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유가 아니라 거룩임을 깨닫고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오늘 모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빛교회 전체 위에 그리고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